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장 4절을 오늘까지 3주째 말씀을 나누네요. 제일 마지막 부분 자막 보시고 읽고 오늘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제 또 여전히 목자들한테는 설교 요약지가 가 있고 이제 그걸로 목장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평소와 다르게 오늘은 적용 질문들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는 지금 나의 지금이 어떠한가, 나의 지금이 어떠한가. 근데 그 지금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나의 지금 때문에 숨고 도망가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지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고, 나의 지금은 버릴 게 없는 구속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시간들이다, 이 흐름이니까요. 예배가 끝나면 목자 단톡방에 적용 질문을 3개만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또 삶과 더불어서 나누시고 적용점을 찾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4절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위한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을 위한, 거절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모든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항상 개념을 좀 쪼개긴 하죠. 제가 구주와 주님을 꼭 나누잖아요. 구주는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구주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면 이 복음을 다 누리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너무 편하게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개념은 그런 거죠. 여러분이 들고 살아가시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게 인공위성이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 신호를 쏘고 또 전파를 쏘고 해서 바로 지금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카톡이 날라오고 문자가 날라오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실시간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거죠.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그리고 내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 포함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의 복음이라고 했으니 내가 그 복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의 순간과 그리고 현재도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1장 4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그러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죠. 굳이 주님께서 이틀째 오지 아니하시고 3일째 오지 아니하시고 4일째 나사로에게 가잖아요. 그렇게 나사로에게 4일째 간 이유는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 안에는 죽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버리면 하나님이 와도 못 살린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4일째 죽어서 시체가 돼서 무덤 안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주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과 모든 상태에 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복음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딱 서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분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제 스승이셨던 조두만 목사님은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 절만 하면 꼭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들은 예수가 누구니? 니네들한테는 예수가 어떤 분이니? 야, 나한테 예수님은 이런 분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에 그날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로임을 빼버리고 나오라 나오너라 그 무덤에서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공동묘지, 그 산에 있는 모든 무덤에서 죽었던 시신들이 다 살아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믿음이다.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냐? 라고 물으셨어요. 정말 그게 그분의 믿음이었어요. 조동원 목사님은, 스승님은 그냥 예수께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모든 시신들이 다 살아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라 라고 부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도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일어나라 명령해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최근 일주일간 또는 한 달 어간에 내 존재에 대해서, 또 내 자빠진 삶에 대해서 혹시 어떤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살아나라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면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은 그 다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것은 단지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다시 말씀을 볼까요? 자, 눈으로 그리고 혀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누구요?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읽으십시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좀에 무릎을 꿇지 않죠. 지금에 기죽지 않죠. 지금 내가 어떤 결과를 마주하고 있든, 지금 내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지금을 구속사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 중에 징검다리 중에 하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이야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잖아요. 한 두세 번 기억이 있어요. 4살 때 헤어진 어머니가 첫째 형, 둘째 형, 8남매 중에 첫째가 둘째가 똑똑하니까 공부시키느라고 서울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한 2번, 3번 올라왔던 기억밖에 없어요. 방학 때면 이제 엄마를 보러 가는 거죠. 4살 때 헤어져 놓으니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참 어렴풋하니까 보러 올라갈 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추평령 고개를 좀 넘어가게 되면 저 산 위에 큰 강고판들이 있었어요. 이런 강고판,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바카스, 이런 강고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강고 요즘 세대는 못 들어봤는데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있어요. 보령지역에서 강구한 이런 큰 강고판이 딱 하니 서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삶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든, 지금 내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지금을 구속사라고 하는 강을 건너는 그 과정의 징검다리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집에 거실이나 지붕 위나 마음판 안에 이런 큰 강고판들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다. 옥하늘 목사님 설교집의 제목으로 말하면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것이고,
7월 16일 날 개봉이 된다니까 여러분 가서 좀 보십시오. 킹스 오브 킹스, 왕중의 왕이라고 하는 장성현 감독인가요? 이분이 3일교회를 다니시는 성도 같아요. 송태근 목사님 교회, 거기 성도님 같은데 10년에 걸려서 아주 미국에서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만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걸 준비했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짧게 이분 얘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이분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회사를 말아먹고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떠나고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좀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과 소망으로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금에 와서 제 고백은 고난이 축복이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속사 안에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읽게 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구속사의 복음하고 약간의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인 지금도 진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포로를 구출할 때 특공대를 보내잖아요. 아니면 협상하는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포로를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반드시 적들의 본거지를 칩니다. 자, 근데 적들의 본거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죠? 그를 광야로 내모시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죠? 그를 노예로 팔리게 만드시고 지하감으로 보내시죠.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과 저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님이 이 현실이 적들의 본거지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적들의 원수의 대적과 본거지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과 지금이라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마음이 깨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 현재 속에 때때로는 고난과 때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이렇게 밀어 놓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안수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의 자존심, 그렇죠?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바뀌지 않은 주인들을 바꾸시려고 하는 시도와 접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지금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걸 어떻게 견뎌?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의 지금은 힘들 때가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문제는 염려와 고난은 심지어 죄까지도 공기와 같다라는 믿음이 지난 주간 묵상하며 새벽에 나눴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말이었죠 이게?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공기처럼 마땅하고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해서 한 남자와 사는 것, 한 여자와 사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아픈 거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부이기에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이 그런 거지요. 그런데 항상 그 지금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을 보고 절대로 지금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을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지금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아픈데 무슨 지금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뭐죠? 항상 그 다음이 있더라, 그 다음이 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달 가오로이긴 한데 6월 26일 날 목요일, 잠언 31장 1절로 10절까지 10절로 30절까지 거기에 김경화라고 하는 성도님이 올린 묵상 간정이에요. 홀로 두 딸을 키우고 있던 저는 재혼 후 늦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희귀 난치병 판정을 받아 3일에 한 번씩 혈관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린 것 같은 환란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픈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힘들어하던 남편은 사업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제가 의지하던 남편이 무너지자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재혼 생활은 전쟁같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고 저는 그럴수록 남편의 질서에 불순종하며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두 딸을 잘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그곳에서 싸웠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삶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싸우면서 또 하루를 살아내고 또 지금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은 목요일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 전 남편은 3년간 저를 쫓아다니며 애정을 쏟았습니다. 부모님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며 자란 저는 그 모습에 감동해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한 뒤 직장 동료들과 음주 가문을 즐기느라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저는 그런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처럼 외도만 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남편의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불화를 남편 탓으로 돌리며 악을 행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현숙한 아내 역할이라 생각되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관리하는 통장 계좌를 보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회에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왔기에 이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허리를 묶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밥상을 준비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냥 지금을, 그 일상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는 이 남편이 다시 어느 날 자기 죄를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들이, 말씀들이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무슨 지금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요? 항상 그 다음이 찾아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금촌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저한테 바톤을 넘겨서 그분하고 금촌역에 서서 한 20-30분은 그냥 선체로 그렇게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부도가 왔어요. 부도가 오니까 갑자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라는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쯤 되어지니까 친구의 말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너 교회 한번 가보지? 이 말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5월 3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건강은 더 힘들고 재정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제게 물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때 제가, 선생님,
내일 아침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내일 아침 해는 뜰까요? 안 뜰까요? 오죠. 자, 그러면 선생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그러면 이 오늘도, 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선생님을 5월 3일 날 부르신 거기 때문에 오늘과 지금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시면 내일 해가 뜨는 것처럼 마땅하고 당연하게 선생님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주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이 병과 막힌 재정에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막힌 재정, 이 지금, 이 몸이 아픈 이 지금을 그냥 감사로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받아내시고 살아가시면 구속사 안에서 그 다음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그 짧은 시간 이 말을 이분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러면서 맞게 말씀을 달았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 좀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인간 예수로서의 간절한 기도였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도망치고 싶은 지금, 숨고 싶은 지금, 정말 그만두고 싶은 지금, 심지어는 너무 죽고 싶다 싶은 지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간혹 그런 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만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어? 너 어떻게 살다가 왔어?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어떤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어떤 대답이 가장 좋은 대답일까? 어떤 대답을 들으면 주님께서 가장 참 잘 살았네 라고 하실까? 그러다가 여러분 깨닫게 된 게 어떤 대답인 줄 아세요? 너 어떻게 살고 왔니? 물어보실 때 제가 그냥 지금을 잘 살아내고 왔습니다. 이 대답을 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깨달았어요. 지금을 살아냈습니다. 지금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장인이잖아요, 장인. 그렇게 자기를 광야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거든요. 그때 다윗의 지금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잠이 왔을까요? 내 아내였잖아요. 근데 내 아내를 장인어른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잠을 청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 지금을 너무 잘 살아냅니다. 여러분, 요셉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지하감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들이 지금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지금을 살아내면 항상 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말고 그 다음도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최종적인 다음은 장소로 말한다면 천국이겠죠. 하지만 존재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영생일 겁니다. 그렇죠? 그 죽을 것 같지 않던 나의 슬픔이 죽고,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 죽을 것 같지 않던 나의 슬픔이 죽고, 그 죽을 것 같지 않던 나의 우울함이 죽고, 그 죽을 것 같지 않던 나의 가난함이 죽고, 그 죽을 것 같지 않은 나의 고단함이 죽고, 그 죽을 것 같지 않은 나의 죄책감이 죽고, 그 죽을 것 같지 않던 나의 실패감이 죽고, 올 것 같지 않았던 자유함, 위로, 평안함, 감격, 기쁨이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가끔 저에게 목사님 다음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저의 고백은 없어요 입니다. 아니, 모릅니다 입니다. 저의 다음 계획은 뭔지 아세요? 그냥 지금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지금을 오말오묻,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 거예요. 모레라고 하는 지금을 오말오듯,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는 거예요. 글피라고 하는 지금을 오말오삼, 오늘 말씀에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이것저것 공사를 마치고 주지 못한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주기로 한 거, 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돈을 좀 꾼 데도 있어요. 그래서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에어컨 업자도 월요일 날 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닌, 그렇죠? 그 어기 넘어가는 그런 돈들 중에 단돈 만 원이 입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성견을 사고 들어오신 교회에서.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 나의 지금을 저는 놓쳐버렸어요. 멘붕에 빠졌어요. 너무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이제 드디어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찾아갑니다. 뭐 이런 말도 돼서 협박성에 가까운 이런 데는 공격적인 그런 전화, 그리고 에어컨을 달러 오신 시공업자들 다 돌려 또 보냈어요. 지금 재정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월요일이라고 하는 지금, 화요일이라고 하는 지금이 제 삶에는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정말 숨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수요일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민하게 반응했던 큰 사랑교회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은 지금을 말하지 내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복음은 지금을 살아라 말씀하시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허투루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고 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교지와 최고의 미션은 지금입니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직장이고 지금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자신의 지금을 선물처럼 보석처럼 가공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지금을 쓰레기처럼 발로 툭툭 차면서 못마땅해하고 귀찮아하고 어떡하다 이리 재수에 옴붙었을까, 이런 지금을 만나게 되었나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좀 공격적으로 말해서 죄송해요, 양해해 주십시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지금을 쓰레기처럼 발로 툭툭 차시면서 못마땅해 하시면서 귀찮아 하시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재수에 옴이 붙어서 이런 지금을, 이런 인간을 만나게 되었나 하고 지금을 살면 여러분의 다음은 좋은 다음이 올까요? 한 10가지 안에 이 질문이 포함될 거라고 보아요. 목사님, 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헌신하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감정을 따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나누지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감정, 필링을 제일 앞에다 세워요. 그냥 감정을 따라, 요동치는 감정을 따라 지금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제일 앞에 뭐가 와야 되죠? 팩트가 와야죠. 팩트.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 이거에 어제 역전에서 만난 사람이 붙잡힌 거예요. 선생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5월 3일부터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계획이 있어서 구속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여기에 이분이 붙잡힌 거예요, 이 복음에.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 그 팩트가 제일 앞에 있고 그 사실을 믿는 페이스, 믿음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필링, 감정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지금을 요동치 않고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지금은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을 만드는 참 좋은 재료만 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금은 내일을 만드는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플수록 더 좋은 내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더 무거울수록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내일이 더 귀한 내일이 될 수 있죠. 다윗의 지금이 그의 내일을 만드는, 요셉의 노예라고 하는 지금이 요셉의 그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을 만드는 너무 좋은 재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원 있잖아요. 뒤에 시공은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소문에 듣기는 항토끼를 만든다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플랜카드는 뭐라고 플랜카드가 붙었냐면 맨발로 걷는 길을 만든대요. 이 좀 어감이 이상하다. 항토끼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항토끼를 안 만들어요. 그냥 다시 배수로 하나 만들고 그전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하는 업자한테 물어봤죠. 아니 왜 항토끼를 안 만들고 맨발로 걷는 길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항토끼를 만들려면 우리나라 전국 팔도에서요, 항토끼를 만드는 건 반드시 충청도 부여에 있는 어느 지역의 흙을 떠와야 되는 거래요. 여기 아무 데서나 항토를 떠오는 게 아니래요. 그 부여까지 가서요, 톤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크지 않아요. 1톤 백인데 그거 하나에 흙인데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요 항토끼의 흙을 다 깔라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여러분 4억인가 던데요. 요거 9천만 원을 공사했거든요. 그러니 어지간한 데서는 항토끼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토끼 하나, 땅 밟고 다니는 거 하나도 저 부여까지 가서 황토를 떠와야, 그 재료가 갖고 와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숨가쁜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일을 만들기 위한 재료다라는 중심으로 이 구속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신앙,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이 어땠었어요? 뜨거웠었죠. 그렇죠? 강렬한 은혜 아니었습니까? 불같은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 힘으로 신앙생활 초기를 감격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기다려지고 찬양도 감격이 있고 말씀도 너무 맛있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죠. 식어집니다. 나중에는 차돌처럼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예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귀찮아져요. 말씀은 왜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할까? 그러면서 하나둘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안 되죠. 말씀도 안 들려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예전 같은 뜨거운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차는 아니면 옆집 아저씨처럼 되어지기 시작하죠. 이쯤 되면 이제 신비한 것을 찾는 거예요. 더 짜릿하고 막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본질적으로 감정에 의존해서 지속되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 내 감정의 상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강렬한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혔던지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 갑니다. 죽는 자리라도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었고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는 그 고백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감정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이 좋지 않으면 다 좋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자기의 믿음이 휘둘리지 않죠. 분수령적인 회개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시작은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절대로 감정이 우리의 신앙의 주인 행세하지 못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물과 내 감동이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997년 8월 10일 백두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변에서 출발하면 새벽 4시에 가야 백두산에 올라갈 수 있고요, 단동에서 출발하면 한 9시쯤 출발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백두산을 올라가서 천지연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단동에서 문을 열어봤을 때 백두산 꼭대기가 딱 보이면 출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출발해도 천지연을 보는 일이 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두산의 이름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하루에 10번 날씨가 바뀌는 장소,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백두산 천지연 같은 거예요. 순간마다 감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이 감정 중심으로 흐르면 우리는 현실에 따라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은 고사하고 날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맨날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시려면 우리의 신앙이 감정을 넘어서서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큐티를 했다면 그 큐티에 비추어서 결단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저의 지금 솔직히 좀 빤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온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어제도 보니까 12번인가 13번인가 로또 1등을 마치는 로또를 판매한 그 앞을 지나오는데 길이 막혀요. 로또를 사느라고. 이 뻔한 삶에 빛이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로또를 사느라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빤해 보이는 나의 지금, 내일이 수천 번 와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이 빤해 보이는 나의 오늘과 나의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이 말을 절대로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기회는 로또로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여러 장면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종이 되어도 노예가 되어도 그냥 그는 그의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지금과 나의 현재를, 나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나의 지금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드는 이유는 나의 지금을 내가 나의 지금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숨이 턱턱 막히는 지금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절대로 경험이 많아져도 경륜이 깊어져도 아무리 세월이 가도 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전도입니다. 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이놈의 설교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하기 싫은 것이 전도이고, 여러분 낯을 많이 가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싫어하다 보니,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보니 제겐 전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제 전도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숨을 한 번 쉬고 한 번 주님을 부릅니다. 한 번 주님을 부르고 한 번 숨을 쉽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숨을 한 번 쉬고, 숨을 한 번 쉬고 주님 한 번 부르고, 그러다 어제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견딜 수 없는 지금 속에 있는 여러분들, 숨 한 번 쉬고 주님 한 번 구하고, 주님 한 번 구하고 숨을 한 번 쉬면서 이 지금을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이 삶의 일련의 과정 속에 그분의 계획들이, 그리고 지금과 오늘이 주어져 있다라고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나의 지금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좀 더 쉽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버릴 게 없습니다. 이 지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고, 이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음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도, 나의 지금도, 나의 실패도, 끝없이 반복되는 나의 죄도, 불순종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100일밖에 안 된 아들 모세를 악어가 울고거리는 나일강에 겨우 갈대 상자로 약간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낼 때 여러분 옆에 서 있었다면 고난이 축복이다 이따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지금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말하면 저기 한 가지 구분하기로 하지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은 예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도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그분께 감히 있는 힘을 다해 고함치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에게도 그러한데 제 현실과 제 지금에게 제가 이 고함치는 고백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 밑에 있는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혹시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쏘가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물을 찾고 계시는 분 혹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른 물을 찾으라고 주신 때가 아니고 이 지금 속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라고 주신 구속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지 않아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할렐루야. 오른손을 드십시오. 여기 요 앞에다가. 그리고 왼손을 올려서 같이 붙이십시오. 그리고 손을 조금 오목하게 모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의 지금을 다 넣어 드릴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지금, 안 풀리는 지금, 원망해지는 지금, 불평해지는 지금, 너무 아픈 지금, 너무 돈이 없는 지금, 너무 몸이 아픈 지금, 그 지금을 여기에 좀 이렇게 담아 보시겠어요? 30초 드릴게요. 믿음으로 이 손바닥 위에 나의 지금을 다 좀 넣어 보십시다.
이것도 저것도, 남편 때문에 아픈 거, 아내 때문에 아픈 거, 자식 때문에 힘든 거, 그렇죠? 나의 게으름과 나의 반복되는 죄와 중독 때문에 여전히 버벅거리고 있는 나의 삶도 이렇게 좀 다 모아볼까요? 나의 모든 현재와 지금을 좀 모아보십시다. 자,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려고요. 이걸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십시다. 그럼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의 지금입니다. 너무 아픈 나의 지금입니다. 너무 도망가고 싶은 나의 지금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지금이 버릴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이 지금을 통하여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지금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모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